키워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면역력을 키웁시다. 심령의 양약, 말씀을 먹읍시다. 자, 홍삼도 드시고 영양제도 아침마다 드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뭐가 생기냐면 믿음의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는 공격받거든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게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받냐면 공격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성도는 생각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신념이나 의식으로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늘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그랬죠. 말다툼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듣는 사람이 뭐 한다는 겁니까? 망한다는 거죠.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그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면 경건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멀어지게 된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 예수가 없게 된다. 예수 모습이 없어진다. 그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좀 막 기도했는데 안 돼. 그럼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순종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순종하지 마. 이럴 수도 있고, 예배 드려봐야 아무 소용없어.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성 종양, 암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 지워가고 계속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옳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분별한다는 거 뭐라 하겠습니까? 이게 장악하게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건데, 이거 듣기만 하면 뭐 한데 순종도 안 하고 적용도 안 해요. 그게 아니고 일단은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으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가서 실천하고 적용해야 된다. 그게 없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믿음의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말의 영향을 받죠.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이 자꾸 지워진다는 거죠. 내 안에서. 그리고 믿음이 자꾸 뭐 한다는 겁니까?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너 하나님 앞에서 강성하고 깨어 있어라. 그것을 잘 분별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죠.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로 29절 말씀, 믿음의 근육을 키워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좀 어떨지 모르지만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먼저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시작.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아멘. 자,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뭐 있다는 겁니까? 진동. 진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도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성경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5절 말씀. 띄워줘야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휘저어서 무엇을 일으킨다는 겁니까? 물결을 뒤흔들어 파도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고 우리가 하고, 파도는 누가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파도를 일으킨 게 아니고 필기를 다함에 기도하니까 뭐가 일어났냐면 하나님 은혜의 파도도 생명의 파도도 진리의 파도도 일으켜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은혜의 폭포수를 만듭시다. 네, 그리고 기도로 생명의 파도를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이제 어디 오셔야 돼? 새벽 기도도 오셔야 돼. 수요 예배도 오셔야 돼. 주일 예배도 오셔야 돼.
주일 예배도 11시만 오시면 안 돼. 항준 직분자들은. 어디도 오셔야 돼. 7시도 오고 9시도 오고 11시도 오고 1시도 오고 이래야 돼. 왜냐하면 절었을 때 아마 지금 다 기억나실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뭐였냐면 예배에 헌신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분들을 보고 뭐 했습니까? 실은 믿음이 자랐거든요. 제 친구 아버님이 한갑수 장로님으로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가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셋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딸은 이쁘겠잖아요. 그런데 셋째 딸이 제 친구거든요. 그런데 그 한갑수 장로님,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상이 겹쳤어요. 그런데 일부 예배 때, 우리 모교에서는 9시가 일부였거든요. 일부 예배 때 상주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게 생생하거든요, 기억이. 그러니까 상주들이 상을 딱 멈춰 놓고 아침 일찍 전부가 와가지고 전체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한갑수 장로님 그러면 그게 기억이 나요. 그때 상주신대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또 김초연 장로님 계시거든요. 북한에서 오신 분. 그분은 아주 뭐 새벽 예배면 새벽 예배, 모든 예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로자면 7시, 9시, 11시, 1시, 모든 예배에 항상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서 신앙을 키워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물결을 일으켜 주시죠. 그러면 교회 안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제가 우리 집 집안 체질이요, 근육이 잘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아령을 들고 막 역기를 들어도 알통이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셋째가 몸을 보디빌딩 한번 나가보려고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근육이 안 생겨.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근육이 안 생겨.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체질은 근육이 안 생기는 체질이라는 거죠. 저거 비슷하게 생각하신 집사님이 한의원에 가가지고 체질 검사를 한 다음에 한의사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똑똑한 떼기 했답니다. 저는 다른 데서 검사해 보니까 근육이 안 생기는 체질입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한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생길 만큼 안 해서 그러지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길 만큼 하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니까 체질의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생길 만큼 하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따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계속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따르라는 것은 계속 추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생길 때까지, 근육이 생길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혼자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함께.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제가 이제 저녁마다 운동을 하라고 우리 사모님이 하도 볶으니까 이제 따라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신홀로를 걷습니다. 근데 더우니까 밤에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물이 져서 떼요. 이걸 요즘 말로는 쿠루라고 그러면 런닝 쿠루.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4명, 6명, 8명씩 막 뭉쳐서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있냐면 아줌마 아저씨들도 열심히 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막 보고 있으면 나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도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뛰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과 함께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막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정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꼭 기도하러 가실 때 저를 부릅니다. 변전도사 어디 간가 이리 오소 같이 가세. 그래가지고 어디 데리고 가냐면 꼭 당신 기도한 자리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기도하세. 그리고 당신은 중국을 품고 기도하겠대요. 나는 한국을 품고 기도하래. 기분이 좀 나빠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디를 품고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나는 한국을 품고 기도하래. 그러니까 자기는 큰 거 품고 기도하고 나는 적은 거 품고 기도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나빠. 그래서 아니요, 나도 중국 품고 기도하지.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어디 수련회를 가거나 그러면 꼭 산에 올라가면서 기도하시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셔요. 그런데 꼭 저를 부릅니다. 변전도사 가세, 어디요? 기도하러 가세.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바위에서 기도하고 나무 무잡고 막 기도하고, 그런데 꼭 저를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따라다니니까 뭘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꾸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감사를 배우게 되죠. 또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뭘 배우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배우게 되죠. 나밖에 모르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뭐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 그런데 다른 사람을 막 생각하고 챙겨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것을 뭐 하게 됩니까? 보고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22절 말씀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거든요. 주를 어떤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눈 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이 23절 말씀이 우리가 그 앞에 읽었던 말씀의 요약이죠. 뭐냐면 다투는 말을 하지 말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민듭을 무너뜨리는 말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근육을 키우려면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죠. 김종국은 거의 밀가루 음식을 안 먹더만요. 그리고 무엇을 많이 먹냐면 김종국 씨가 하는 말이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운동을 끝나고 잘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닭가슴살도 많이 먹고 단백질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근육을 키우려면 안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해야 될 게 있고 피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은 무엇을 버리라는 겁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눈 줄 알미라. 그리고 2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아멘. 그러니까 주의 종. 이게 주의 종이라니까 목사만 말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 주의 종은 마땅히 뭐하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왜 다투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온유해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리고 뭐하냐면 참아요. 그러니까 뭐하지 않아요? 잘 다투지 않아. 그런데 자꾸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다툼거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툼거리가 있을 때마다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그래야 돼요. 이게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의 문제냐, 아니면 감정의 문제냐, 아니면 이것이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문제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유기성 목사님이 이게 이제 청년 집회에 가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이 순서가 있고 이제 설교를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온 목사님이 자기를 까더라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을 그냥 설교 시간에 대놓고 깠어요. 근데 그럴 때 기분이 어쩌겠습니까?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해 있으면 이 집회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 약한 마귀가 은혜를 깨려고 하는 일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유기성 목사님이 그분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미안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분위기가 풀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게 유기성 목사님은 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동행일글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누가 나와 동행한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이걸 항상 이게 훈련하다 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근육이 생긴 거예요, 근육이. 그러니까 그 일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복된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툼을 벌여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다툼을 하면 근육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있잖아요. 그 마른 뼈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틀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죠. 말씀을 대언했더니 마른 뼈들이 뭐합니까? 살아나죠. 이 뼈 저 뼈가 뭐합니까? 들어붙었어요. 그리고 뭐가 생겨요? 힘줄이 생겨요. 근육이 생겨. 그리고 살이 덮여. 그런데 무엇은 없더라는 겁니까? 생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손은 우리 말씀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무슨 일이나 어떤 문제나 이게 생겼을 때 성령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 하나님 말에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계속 성령님을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들어야 뭐 한다는 겁니까? 살아나요.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 들으면서 생겨요. 근데 유튜브 아무리 들어봐야 믿음이 안 생겨. 무엇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역사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생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 것에 비하면 말하자면 계속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말이 문제라는 거죠. 말다툼 하지 마라. 망령 때 헛된 말을 버리라.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지 마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말이 그만큼 뭐다는 겁니까?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말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가 강해졌으니까, 믿음의 면역력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뭐가 생겼으니까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가면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기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요양하러 간 분이 계시대요, 시골에.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오면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 바위 때문에 이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바위 좀 치워달라고. 바위 좀 없애달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래요. 바위를 밀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밀었답니다. 얼마나 밀었냐면 8개월 동안 밀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 한 몇 주 하다가는 그만둘 때인데 8주를 밀었어. 근데 끔찍도 안 해.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이제 넋두리 한 거죠. 밀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랬다며, 내가 너보고 언제 옮기라고 그랬냐? 밀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울을 보라겠더니 다른 사람이 있더래요. 뭐냐면 그렇게 8개월 동안 미니까 뭐가 생겼냐면 몸에 근육이 생겼어. 그리고 기침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순종이 무엇을 만든다는 겁니까? 믿음의 근육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뭐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순종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성도님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이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예배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저도 어느 날은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 한다고 앉아 있는데 기도가 안 돼요. 뭐 하냐면 막 졸리기만 해. 왜 그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기도 자리에 와요. 예배 자리에 또 오고 또 오면 뭐가 생겨요? 예배 근육이 생겨. 기도의 근육이 생겨. 찬양의 근육이 생겨요. 그럼 그것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힘이 된다는 거거든요. 나이를 드시면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럽니까? 근육을 만들어야 된대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뭐하고 죽고. 우리 집 개가 지금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잘 못 걸어. 근데도 아침에 가서 밥을 주고 이제는 돌아가셨나 하고 보러 올라가면 살아 계셔요. 그래가지고 밥을 주면 나가겠대요. 그래서 힘드니까 나가지 마라. 그래도 나가겠대. 그 문 쪽으로 가요. 그럼 이제 짠하니까 마지막으로 산책하고 죽을란갑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 또 걸어. 그럼 동네 할머니들이 욕을 했어요. 저한테. 개 힘든데 뜨거운데 데리고 나왔다고. 속도 모르고 개가 더워서 저렇게 힘든데 개를 데리고 왜 나왔냐고. 그럼 제가 그러거든요. 마지막이어서 데리고 나왔어요. 마지막이어서. 개가 늙어서 데리고 나왔어요. 아침마다 동네 아줌마들하고 싸워요. 뭐들어 데리고 나왔냐. 오늘이 마지막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런데 데리고 나와서 걷고 올라가면 또 살아있고 그런데 조금씩 좋아져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걸으면 뭐하고 살고 안 걸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계속 걸어야 돼요. 걷는다는 건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근육이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 사모님이 허리 수술을 하고 집에서 복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는 복대를 푸십시오. 그랬더니 저를 우아래로 쳐다보는데 사람이 얼굴로 이야기하거든요. 얼굴로. 표정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무엇을 안다고 그것을 풀라고 하냐? 라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아니 집에서는 푸시고 밖에 나가서 혹시 사람들하고 부딪힐지 모르니까 그때는 복대를 하십시오. 그랬는데 무식한 놈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소리 한다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참 그 표정을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갔지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리더라고. 아니 아직까지 복대를 하고 있냐고. 복대를 벗어야 된다고. 복대를 벗어야 허리에 기립근이라는 게 있대요. 그 근육이 없어지면 못 걷는데요. 그러니까 그 근육이 복대를 하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복대를 풀고 걸어야 뭐가 생기냐면 기립근육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얘기거든요. 너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리고 무식한 변론에는 다툼을 일으키니까 그것을 피해라 라고 하신 말씀들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할 것을 안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야 될 것은 그거고 이제 붙들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뒷부분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2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갈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리고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온유함이. 잘 아시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 그러면 딱 한마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는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장령반 60만인 사람이 물만 없으면 뭐예요? 막 벌떼처럼 일어났고 뭐합니까?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한 명만 두 명만 불평해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60만이 불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뎌내겠습니까? 못 견뎌내지. 먹을 것이 없다고, 길이 안 좋다고, 문제만 있으면 뭐예요? 잡아 죽이듯이 막 달려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뭐예요? 다 감당해요. 다 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품는 뭐가 있어요? 온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온유함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온유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수님 안에 온유함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온유한 DNA가 우리한테 뭐 한 거예요? 전가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온유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온유함을 우리 스스로 뭐 하고 있냐면 잃어버리고 있어요. 있는지를, 그 능력이 있는지를 몰라. 그리고 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오면 그 무기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미사일 버튼을 눌러야 미사일이 나가는데 그 무기가 있는지를 몰라. 핸드폰이 있는데 기능을 몰라. 그래가지고 뭐만 해요? 전화만 받아. 전화만 해. 그럼 문자만 받고 보내. 카톡이나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 기능이 엄청나게 많은데 쓰는 것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기능이 많은데 그걸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 이 은혜를 뭐 했다는 겁니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힘쓰면 믿음의 근육이 강하게 자라나서 이제 25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목사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돼. 진리도 누가 알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그들로 깨어, 그러니까 깨어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앞에 것은 우리가 하지만 뒷부분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에 뭐 해주셔야 돼요? 비춰주셔야 돼. 그게 뭐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벽마다 그리고 강대상 올라올 때마다 기도한 게 있거든요. 누가 말씀을 증거해 주셔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이 각자에게 뭐 해주셔야 되냐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각자 사정과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걸 다 맞춰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역사해 주셔서 각 사람에게 전해 주실 때 그때 뭐가 이런 겁니까?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뭐하지 않아요.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질그릇에 이 보배를 담았으니.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필요할 때 모셔다 놓고 필요 없으면 내놓고 이게 아니라 항상 내 마음에 내 안에 모시고 계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겨쌈을 당해도 뭐하지 않아요. 쌓이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좀 그게 큰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있는데 한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문제는 있는데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죠. 근데 마음이 평안한 게 미안해. 그런데 실은 문제 속에서 평안한 건 큰 은혜죠.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동안에 무엇으로 살아왔다는 겁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살아오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마음에 근육도 생기고 믿음에 근육도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교회 안에 항상 문제는 있다는 거죠. 교회는 항상 무엇을 받습니까?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이미 섰으니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냐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계속 뭐 해야 된답니까? 그것이 계속 쌓이고 힘이 되고 근육이 되는 것처럼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언제 한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하면 그 모든 고백들이 통해서 시대가 변하고 어떤 공격을 받아도 교회는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따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성도들 되시고 온유함을 따르는 성도들 되시고 또 참고 다투지 않고 또 잘 가르치는 본을 보이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얽매인 자로 살아가는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일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부족해요. 지금은 믿음이 형편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함께 가다 보면 그 믿음이 뭐 한다는 겁니까? 올라오고 함께 되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게 옛날에 나무로 작은 바가지 있잖아요. 물통 바가지. 그런데 전부 다 10인데 한 사람만 5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담을 수 있습니까? 5밖에 못 담아요. 5밖에. 다 10인데 한 사람 믿음의 수준이 5예요. 그럼 몇 밖에 못 담아요? 5밖에 못 담아. 물이 다 새버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 뭐 해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그 사람 자꾸 좋은 걸 보게 해야 돼요. 예배 오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수준이 10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같이 뭐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싫든 좋든 이제 우리는 어디에 모였습니까? 여수 성교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쩐지 전혀 관심 없어. 문제는 우리끼리 모인 사람, 우리 여수성교 성도들이 다 같이 믿음이 모여서 자라서 똑같이 10의 높이를 가지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자라서 20이 됐다 그러면 20만큼 부어주면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냥 너는 상관없어. 너는 그렇게 있으면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손 들어보면 다 빠져버려. 어디로 모르게 다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함께 믿음을 향해 나가면 함께 믿음이 자라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믿음의 면역력을 가져라, 키워라, 믿음의 근육을 키워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8월 1일이 8월 월삭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